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장애인이냐면 농아인이 있죠. 이 농아인은 청각 장애인이면서 언어 장애인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죠. 참 재밌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그 말을 했던 사람도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말을 못하게 된대요. 농아인들을 보면 두 가지를 대부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같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니까 참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갖고 살게 되죠. 그런데 장애인 가운데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있죠. 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심정이 어떨까 하고 가끔 제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눈을 감고 한 5분이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좀 눈을 감고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 5분이니까 다행이지 진짜 그 시간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들이 그런 장애가 있으면 앞을 보지 못하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하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경우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손으로 느끼는 것 가지고 그것을 보충합니다. 또 농아인들은 이제 볼 수는 있으니까 그 볼 수 있는 것을 활용하죠. 그래서 이 수화라든지 이런 글씨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그 불편함을 잘 하는 것으로 보충을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신체적인 장애인인데 그 신체적인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충을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모스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는 오늘 말씀부터죠,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계속 지금 뭘 강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근데 잘 듣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7장 부분은 이제 너희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체적인 장애는 몸의 기능이 이상이 생긴 것이라면 이 영적 장애는 신앙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신앙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대해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면 들으라고 하고 또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런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듣지 못하면 이제 뭘로 보충을 해야 돼요? 보는 것으로. 또 보지 못하면 듣는 것으로 보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앞에서 들으라고 말하고 또 7장부터 보아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를 다 못하는 거죠. 두 가지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들으면 그래도 그 듣는 것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농아인은 보는 것으로 해소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농아인이면서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불편하죠. 생활하는데. 근데 영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것이죠. 근데 지금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으라 할 때는 보기는 보는데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들으라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아라 하는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가 본 세계의 한상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상이 뭐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선자가 지금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메뚜기를 본 것입니다. 1절에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이렇게 움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왕이 풀을 벤 후니까 첫 번째 그 풀은 잘 자란 거죠. 잘 자란 겁니다. 잘 자랐는데 두 번째 풀이 났을 때 이제 메뚜기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난 것은 누가 벤 거예요? 여기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그러죠. 근데 왕이 풀을 베나요? 사람들이 다 하지. 왕은 뭐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어떤 특혜를 많이 보는 입장이지 이렇게 왕이 직접 풀을 베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왕이 풀을 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실제로 자기가 풀을 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또 먹는 풀을 이렇게 수확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것은 왕을 위한 것입니다. 왕을 위한. 그러니까 그건 다 왕의 먹는 것으로 주는 겁니다. 왕이. 그리고 자신들이 먹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심어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왕에게 첫 번째 것은 드렸으니까 그것은 왕에게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 것이 자기들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것은 왕의 몫이니까 왕의 몫으로 지불을 했어요. 줬어요.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는 잘 자라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의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이죠. 앞에 나왔던 것은 왕에게 다 줘버렸으니까 그것은 헛수고가 돼버리고 지금은 두 번째 것이 자기들의 몫인데 없어지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인데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2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매. 여기 야곱이 미약하다는 것은 야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야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다 메뚜기가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메뚜기가 그 두 번째 풀을 먹는 것을 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서 궁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이제 불이 나오죠. 불.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을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불이 바다를 삼켰는데 이제는 육지까지 삼키려 한다. 그러면 여기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불이 아니라 온도를 높인 거죠. 온도를 높인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인간의 그 과학 수준이 얼마나 수준에 달았습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진짜 우주선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IT 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 인간이 아주 그냥 기고망장하죠. 못할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하나님 쓰시는 게 뭐냐면은 온도를 몇 도만 올려버리면 인간 사는 세상에 인간에게 온도를 몇 도 올려버리면요 끝나버립니다. 눈만 몇 센치만 더 내려도요, 요번에 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그거 치우고 그런데 그럽니까? 그거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죠. 아무리 인간이 잘난 척해도요,
온도맷도 올리고 온도맷도 낮추면 인간이 지금 과학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삼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도를 올려서 육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도가 올라가니까 옛날에 하시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은 에어컨이라도 있고 실내 들어오면 그러지만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완전 힘들다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참 이렇게 행복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똑같이 6절 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기도에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뭐죠? 다림줄. 다림줄. 이게 이제 집을 짓거나 그럴 때 이제 이 다림줄을 쓰잖아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판잣집이 많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학고방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학고방이 이제 이 판잣집이 없어지고 이제 보르코로 짓는 집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르코라고. 벽돌 보르코 그 당시 어린 마음에는 벽돌 보르코가 다른 거였습니다. 보르코는 이렇게 구멍이 3개 난 거 그걸 보르코라 그리고 빨간 벽돌 같은 건 벽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보르코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반드시 있었던 것이 뭡니까? 다림줄.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쫙 세워놓고 이 수직을 맞추는 거죠. 또 수평 맞추는 것도 이렇게 수평 맞추는 또 수평대가 또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림줄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러죠. 7절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수평과 수평을 정확하게 지금 딱 점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앞의 말과 지금 같이 나오는 거죠. 앞의 말은 두 번째 환상까지는 용서하신 것이죠. 용서하셨어요. 첫 번째 환상은 이 풀을 이렇게 메뚜기로 먹지 않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불로, 더위로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의 어려움을 용서하셨는데, 세 번째는 다림줄로 정확하게 재서 이것에 너희가 수평수직이 안 맞으니까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언제는 용서하시고 또 왜 이렇게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 이것을 아시고 사랑을 계속 베푸셔요. 그리고 용서도 하시고. 하지만 그 용서라는 것이 끝까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란 말이 그 하나님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또 많이 쓰지요. 하지만 끝까지 그 말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느냐 7번씩 70번이라도 그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490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인데 또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나도 거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가 없다면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요즘 들어와서 신신학은 지옥도 부정하고 천국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래 말씀은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끝까지 한다면 끝까지라면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림줄로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두 번째까지는 용서하시고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무조건 용서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하시죠. 하지만 인간의 그 죄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 하면 메뚜기와 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의 사건으로 마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다가오셔서 죄인을 초청하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남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시고 나를 하신다. 하지만 그러한 맥락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판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냐?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그래? 끝까지 거부하는데 그러면 나도 끝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림줄의 비유입니다. 한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적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유함, 기쁨, 감사함, 그러면서 경건이라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악의적인,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애절한 사랑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원치 않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몽둥이를 두신다 하는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주시고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건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 또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